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게시글로 먼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이제 내일부터 연합수련회가 시작돼서 제가 오늘 새벽에 여기 그 충남 태안 끝에 있는 파도리라는 마을에 왔습니다. 제가 이제 어저께 와서 사실은 새벽에 이제 그곳에서 이제 녹화를 하려고 했는데 제가 이제 숙소를 얻은 곳이 완전 작은 시골 허름한 모텔이다 보니까 거기서 도저히 찍을 수가 없어서 아마 거기서 찍으면 예배 드리시기가 불편할 정도인 것 같아서 제가 급하게 이제 말씀드리고 오늘 그 인근의 교회에 잠깐 와서 빌려서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조금 늦게 평소보다 업로드 된 점 양해 부탁드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이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초에 놓으니 나으니라.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표가 있나이까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실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로부터 왕에게 한 징표가 임하리이다. 해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갈 것이니까 혹은 10도를 물러갈 것이니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가기는 쉬우니 그리할 것이 아니라 10도가 뒤로 물러갈 것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11절까지군요.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아하스의 해시계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그 히스기야 하면 떠오르는 그 제일 유명한 사건이죠. 해를 뒤로 10도 물리는 기적이 일어난 장면이 이제 오늘 본문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 본문은 우리가 지금까지 그 연대기 순으로 조금 이게 기록돼 있잖아요. 히스기야가. 그래서 이제 아수르 1차 침공 사건, 그다음에 2차 침공 사건까지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펴봤죠. 근데 이제 오늘 본문은 그 1, 2차 침공 사건 이전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 열왕기하 20장은 연대기 순으로 기록한 게 아니라 어떠한 한 중요한 주제를 뽑아서 이제 그것을 중심으로 이제 오늘 20장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에 보면 그때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때. 그럼 이제 그때가 언제냐? 이제 우리가 그 20장 이제 그 중후반절을 보게 되면 왕궁에 아직 은금이 많아요. 나 이제 그걸 자랑하잖아요. 내일 본문에 보면. 이제 그 왕궁에 있는 은금을 자랑하거든요. 근데 그렇다는 건 우리가 아수르 1차 침공 때 히스기야가 그 왕궁에 있는 모든 은금을 끌어다가 이제 뭐죠? 아수르에게 바치죠. 그리고 심지어 뭐 성벽에 있는 금까지 싹 다 긁어다가 바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수르 1차 침공 이전 시기인 걸 알 수 있고요. 히스기야의 전체 통치 기간이 29년이었거든요. 근데 오늘 15년의 생명이 연장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때가 히스기야가 왕이 된 지 14년쯤 되었을 때인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럼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냐? 히스기야가 왕이 된 지 14년쯤 되었을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읽어볼게요.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제 너 곧 죽을 테니까 너 이제 신변 정리해라. 이 말씀이 이제 이 계시가 임한 거예요. 사실 그동안 히스기야는 어떤 왕도 하지 못했던 산당을 없애고 그 아세라 목상 다 찍어버리고 나라를 그래도 이걸 종교 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룬. 그래서 사실 북이스라엘 남유다 다 통틀어서 몇 명 있지도 않은 선왕 중 한 명으로 기록돼 있잖아요. 그랬던 히스기야에게 이건 사실 굉장히 청천벽력 같은 일이죠. 내가 이렇게 주를 위해 뭔가 열심히 했고 이런 일들을 했는데 왜 우리 인생에 이런 일이 발생하는가? 우리는 이것을 굉장히 당혹스럽게 느낍니다. 사실 우리도 이런 순간들을 맞이할 때가 꽤나 있죠. 내가 진짜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주를 위해 더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 그때에 꼭 어떤 일들이 일어난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 이제 제가 목회자 자녀 사역들을 하면서 목회자 가정들을 보면 진짜 너무 속상할 때가 많아요. 평생 시골에서 죽어라 목회하셨는데 그래서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목회하시면서 왜 그렇게 암이 많이 걸리시는지 모르겠어요. 목사님들, 사모님들 특히 그렇게 암이 많이 걸리시고요. 목사님들 또 간이 안 좋으시고요. 사실 자기 목숨, 자기 인생만 위해서 열심히 사는 사람들 아침에 헬스장 다니고 수영하고 골프 치고 건강하게 잘 사는데 주를 위해 생명을 바치고 열심히 사는 목회자들 보면서 왜 저렇게 끝까지 어렵고 하나님 다른 건 그래요. 피곤하고 사람들의 인정을 못 받고 돈을 못 버는 거 그럴 수 있죠. 그럼 건강을 좀 지켜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돼요. 그런데 주를 위해 그렇게 자기 인생도 돌보지 않고 정말 열심히 주를 위해 헌신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 건강마저 잃는 것들을 볼 때 사실 참 당혹스러움들을 종종 느끼게 됩니다. 오늘 히스기야에게 일어난 이 사건이요. 사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나는 일이고요. 일어날 수도 얼마든지 있는 일이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함께 묵상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2절에서 7절 말씀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더라.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우리가 이제 이 히스기야의 기도, 히스기야의 이 사건을 통해서 먼저 우리가 한 가지 묵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돌이켰는가에 관한 질문이죠.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서 본인의 뜻을 어떠한 누군가의 기도를 통해서 돌이키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 멸망시키겠다 하셨을 때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의인 몇 명 그래서 의인 10명만 있어도 망하지 않게 하시겠다 그 뜻을 돌이키시기도 하셨고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내가 저 이스라엘을 모두 다 멸하고 모세 너로 이 백성,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시작하겠다 하셨다가도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그 뜻을 돌이키기도 하셨고요. 하나님께서 어쨌든 누군가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셨다는 표현들을 우리는 성경 곳곳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어렸을 때 이 히스기야의 설교를 들으면서 이런 설교를 들었던 기억이 나요.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는 기도. 그래서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였다. 이것은 세상의 모든 것들을 등지고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섰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세상의 모든 것들을 등지고 전력으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신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도 돌이킬 수 있는 능력의 기도가 된다. 이런 설교를 제가 이 히스기야 설교를 들어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는 기도를 합시다. 전심으로 낯을 벽을 향해서 기도합시다. 이런 설교를 들어봤던 것 같아요. 그럼 여기 이제 다시 원론적 질문이죠.
과연 인간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돌이킬 수 있나? 여러분, 당연히 그럴 수 없죠. 만약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돌이킬 수 있다면 여러분, 그다음부터 그건 기도가 아니죠. 왜요?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신앙의 표현이고 신앙의 핵심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한다는 것에 그 결과가 기도라고요. 기도는 내 소원을 말하고 내 뜻을 주님께 관철시키는 시간이 아니라고.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불순종이고 불신앙 아닙니까? 만약에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는 거다, 그럼 기도하지 말아야죠. 그건 최악의 불신앙인데요. 내가 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바꾸겠다. 내가 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바꾸겠다. 여러분, 이건 기도가 당연히 아니죠. 그건 믿음이 아니죠. 그건 불신앙이니까요. 따라서 어떻게 인간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겠어요? 이건 그렇게 이제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오케이, 우리가 100일 동안 치성을 드리면 하늘도 감동해서 그 뜻을 돌이켜,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신 경우들을 보면 대부분 다 어떤 때냐면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문제예요. 심판에. 하나님이 그 백성을 멸하시겠다, 심판하시겠다 하실 때 그 뜻을 돌이켰다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부모가 애가 떼쓰는 아이에게 가서 이제 엄마나 아빠가 그러잖아. 너 자꾸 떼쓰면 집에 갈 거야. 이렇게 말하죠. 너 자꾸 떼쓰면 집에 갈 거야. 그리고 심지어 막 짐을 싸는 척도 해요. 네. 여러분, 그때 엄마는 실제 집에 가려는 게 아니잖아요. 아이가 돌이켜서 잘못했다고 말하고 알겠어, 나 떼쓰지 않을게 라고 엄마 말을 듣게 하기 위해서 그 말을 하는 거죠.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엄마 말을 듣지 않는다면 엄마는 당연히 아이의 교육상 실제 갑니다. 짐 다 싸서 나와 가겠죠. 실제로. 그러나 엄마가 아이에게 자, 너 한 번만 더 뗐으면 집에 갈 거야. 너 안 되겠다. 자꾸 뗐으니까 집에 가자. 엄마가 막 짐을 챙겼어. 그때 이미 짐을 챙기는 엄마의 행동 안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아이가 잘못했다고 말하면 뜻을 돌이킬 생각, 뜻을 돌이킬 계획까지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예. 물론 그 아이가 끝까지 말 안 들으면 진짜 집에 가겠죠. 그러나 짐을 챙기는 와중에도 아이가 엄마 잘못했어요, 저 진짜 말 잘 들을게 하면 놓을 생각이 있는 거죠. 집에 가지 않을 생각이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향한 심판의 뜻을 돌이키는 경우가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도 돌이켜진다, 이런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위한 어떤 심판 가운데서도 돌이킬 각오, 돌이킬 마음이 있고 그 백성을 심판하시겠다가 목적이 아니라 돌이키라가 목적이라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하셨던 이것도, 이 말씀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이 일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 히스기야에게 든 이 병이 히스기야가 어떤 죄 때문에 병에 걸렸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히스기야의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서 우리는 히스기야의 몇 가지 모습들을 한번 살펴볼 수 있어요. 먼저 우리 3절 한번 볼게요.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여러분, 히스기야가 근데 뭐라고 기도했냐면 내가 주 앞에 한 걸 봐달라는 거예요.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였고 주께서 보시기에 선한 것을 행했던 걸 기억해달라. 그러니까 내가 종교개혁했고 내가 이런 거 열심히 한 거 기억해달라는 거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주를 위해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이겁니까? 불평인지는 모르겠지만 또 그렇게 부정적 의미로서 기록되어 있진 않지만, 그러나 확실한 건 히스기야가 뭘 말해요? 내가 한 것을 봐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내가 한 것. 내가 주를 위해 한 진심과 내가 주를 위한 열심과 내가 주를 위해 한 어떠한 것들을 봐달라,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이제 말씀 처음 나눌 때 우리의 그 당혹스러움이 뭡니까? 우리 안에 처해졌던 어떤 고통의 당혹스러움이 늘 이런 거 아니에요? 내가 이런 꼴 당하려고 열심히 주를 섬긴지 아십니까? 제가 이러려고 평생 주를 믿었는지 아세요? 제가 주를 위해 얼마나 열심히 살았습니까? 주일마다 뭐 했고요, 봉사했고요, 주를 위해 무엇도 했고요. 그런데 그 결과가 이겁니까? 이것이 늙고 병든 것입니까? 사업의 실패입니까?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납니까? 라는 우리 안에 이 심히 통곡하고 분노함이 어디서부터 출발한다? 내가 뭘 했다고 생각하는 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내가 주를 위해 이것도 했고 내가 주를 위해 저것도 했고 내가 주를 위해 이걸 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사실 얼마나 부끄러운 고백입니까? 정말 내가 주를 위해 그걸 한 겁니까? 만일 내가 그걸 하지 않았더라면, 그렇다면 그게 과연 내 손해였을까요? 하나님 손이었을까요? 이게 무슨 이런 바보 같은 소리가 있을까요? 마치 정말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떼쓰듯이 내가 밥도 먹었고 내가 양치도 했고 내가 목욕도 했잖아, 이런 거랑 비슷한 거 아니에요? 너 양치하고 너 밥 먹고 목욕한 게 왜 엄마를 위한 일이야? 근데 이제 엄마가 아이를 위해서 그걸 하라고 요청했고 아이는 그걸 한 게 마치 내가 엄마를 위해서 뭘 했다는 착각들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사실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주를 위해 봉사했다고요? 내가 주를 위해 어떤 열심을 가졌다고요? 내가 주를 위해 예배했다고요? 아니요. 여러분, 그거 했으니까 내가 지금 이나마 목숨 붙이고 살아 있는 거예요. 내가 그걸 하고 있으니까 내 믿음과 신앙을 지키고 있었던 거고요. 내가 그걸 하고 있었으니까 하나님께 붙어 있었던, 오히려 그것에 나를 묶어두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해야지. 그게 왜 내가 주를 위해 한 것이라고 착각합니까? 자, 이 히스기야의 그 기도를 듣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한번 봅시다. 우리 다시 한번 5절부터 한번 볼까요? 자, 보세요. 히스기야가 내가 주를 위한 열심과 내가 주를 위한 한 거, 내가 말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돌아가 내 백성의 주권자. 자, 여기부터 출발하죠.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히스기야가 네가 왕이어도 그거 네 백성 아니고, 하나님이 이걸 명확하게 하는 거야.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여기부터 출발하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네 기도를 들은 건 네 열심 때문이 아니라 뭐 때문에?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언약이 지금까지 흘러가고 있는 거지, 네가 뭘 해서 대단하게 뭐가 일어났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누가? 하나님이 낫게 하시고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을 15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이 다윗을 위해서 이 성을 보호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오늘 히스기야를 고쳐주셨다고요? 히스기야의 열심을 봤다는 얘기가 없어요. 지금 우리가 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해서 맞아요, 우리 히스기야가 주를 위해 그렇게 열심히 했고 그거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열심을 보시고 히스기야의 15년을 더하셨다, 이런 내용 성경에 없어요. 근데 자꾸 이걸 우리가 우리의 어떤 공로나 열심을 자꾸 여기에 낑겨 넣으려고 그래.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평소에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열심히 주를 위해 봉사해야 되고 주를 위해 뭐 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아니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왜 뜻을 돌이키셨다고요? 내가 나를 위하고 내 종 다윗을 위하여, 그래서 이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열심을 보신 것도 아니고요, 뭐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그가 뭘 했기 때문에 그의 행위나 공로로 인하여 이러한 일들을 행하신 것이 아니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이 대단한 착각들이 깨져야 돼요. 이것이 우리 안에 깨져야 되는 거죠. 우리가 왜 하나님이 그럼 히스기야에게 이런 일을 행하셨는가? 뭐 하라고요? 지금 히스기야에 있는 나를 위한 것. 어쩌면 이 14년의 히스기야의 시간들은 그렇지 않았을까요? 그가 종교개혁을 통해서 정말 많은 박수로와 갈채를 받았을 거고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남유다의 부강함, 이제 내일 본문에 나오겠지만 그 많은 막 재물들 그거 막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통해서 어쩌면 내가 뭔가 열심히 해서 내가 복을 받았다. 어쩌면 어느 순간 자기 중심적 신앙생활이 되는 거 아닐까요? 우리가 우리 인생에 일어난 이 고난의 문제, 고통의 문제에서 사실 가장 먼저 살펴봐야 하는 일, 그것이 바로 나 중심의 믿음과 나 중심의 삶의 태도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많이 좋아하는 그 찬양 있잖아요. 광야를 지나며라는 찬양. 그 광야를 통과하는 걸 통해서 광야를 지나면서 어떻게 됩니까? 제가 광야를 지나며 이 찬양에 가장 좋아하는 게 맨 끝 가사예요. 내 자아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뜻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이게 광야를 통과하는 이유 아닙니까? 왜 우리에게 뜻없는 고난과 알 수 없는 고통이 찾아옵니까? 그걸 통해서 내 자아가 산산이 깨지고 나는 사라지고 나 중심, 내가 주님 이렇게 신앙생활 했잖아요. 내가 이거 했잖아요. 내가 내 인생을 열심히 살았잖아요. 내가 이거 이루었잖아요. 나가 아니라 믿음은 나는 없고 나는 죽고 나는 십자가 앞에 내 모든 자아가 산산이 깨지고 오직 주님만 기억하는 삶.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며 이것이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 뜻모를 고통과 어쩌면 내가 한 일들을 저로 자랑하는 저 마음들 때문에 오늘 히스기야는 이러한 병을 얻게 된지도 모르고요. 그 병이야말로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죠. 그걸 통해서 내가 깨어지고 나는 사라지고 다시 하나님이 드러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이 히스기야의 말씀 보세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5절부터 한번 볼게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자, 내가 네 기도를 들었는데 뭘 하려고요? 내 백성을 돌보라는,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 너는 누구냐면 이스라엘의 왕인데 그 다음에 뭘 하래요? 내가 그냥 네 15년만 더 한 게 아니라 너를 통해서 너와 이 성읍을 아수르에게서 구원하겠다. 왜? 이 백성은 나를 위해 지은 내 백성이고 내 종 다윗에게 약속한 그 하나님의 약속한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이 성을 보호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네가 어쩌고 저쩌고 나를 위해 살아왔던 네 인생 말고 너도 그러니 뭘 위해 살아라? 내 백성을 위해 살아라. 즉 이제 그가 히스기야가 내가 주를 위해 뭘 했고 내가 했고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 히스기야에게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널 위한 삶, 너의 어떤 것들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삶으로 그 사명을 전환시켜 주시는 거죠. 우리 인생에 찾아온 이 고난과 고통이 물론 모든 뜻은 알 수 없습니다. 욥기의 주제가 그거 아니에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내가 그걸 설명하면 네가 아냐. 어떻게 우리가 모든 고난의 이유를 알 수 있겠습니까?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는 알 수 있죠. 그걸 통해서 내가 깨어져 죽어나고 하나님이 드러나고 내 꿈과 내 소망과 나를 위한 삶이 방향이 전환돼서 사명을 위한 삶, 하나님을 위한 삶으로 바꿔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는 알 수 없는 그 고난, 특히 내가 주를 위해 열심히 살면 살수록 열심히 산 그때 찾아온 고난이야말로 그것이 어쩌면 나의 열심을 깨고 나의 욕망을 깨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가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그 본문 말씀 중에 한 가지만 더 살펴봅시다. 우리 앞절에 보시면 우리 3절, 4절 한번 볼게요. 우리 뒤에만 볼게요.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자, 그랬던 4절 보세요.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여기서 이제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갔다. 이것을 번역에 따라서 그 왕궁으로 이제 많이 번역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딱 말했어요. 그리고 왕궁을 채 빠져나가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다시 이사야에게 말씀이 임하신 거예요. 뭐 때문에? 히스기야의 통곡을 보셨기 때문이죠. 오늘 중간에도 그 얘기 하시잖아요. 내가 내 눈물을 보았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 아까도 말했죠. 엄마가 아이에게 너 됐어 집에 가. 그럴 때 아이가 진심을 다해서 엄마 잘못했어요 라고 울 때 엄마의 마음이 이렇다니까요. 됐어 너 진짜 안 돼. 넌 진짜 안 되겠다. 진짜 집에 가려고 하다가도 그 아이의 눈물과 그 절박한 목소리에 좀 가슴이 찢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아버지의 마음인 것이죠. 그 히스기야의 통곡 소리에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급하셨는지, 이사야가 성읍을 빠져나가기도 전에 다시 들어와서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신 거죠. 어쩌면 이런 거 아니었을까요? 아, 저놈 좀 더 안 돼. 더 아프게 놔둬야 돼. 어쩌면 처음에 인간의 마음이라면 종종 그럴 때 있거든요. 그래, 제가 마음을 단단히 먹고 그래, 오늘은 진짜 안아주지 않을 거야. 오늘은 정말 혼나야 되니까 좀 혼나고 그 다음에 안아줘야지 했는데, 그 아이의 울음 앞에 무너지는 게 아버지의 마음 아닙니까? 오늘 그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향한 긍휼한 사랑과 그 은혜, 사실은 여전히 저렇게 자기밖에 모르고, 이제 내일 본문에도 나오겠지만 결국에 이 사건의 주제를 묶은 이유는 이 앞의 사건도 긍정평가를 하기 위한 사건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사실은 이제 내일 그 결론이 나오겠지만,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자녀의 눈물을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오늘 그 눈물 앞에 그 뜻을, 그 마음을 정말 달려와 다시 그 돌이키시는 그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과 긍휼과 은혜가 오늘 우리를 다시 한번 살게 하고, 그 고통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서 뜻을 돌이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놀라운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에게 그 주신 사명을 기억하고, 나로부터 시작된 삶이 아니라 여호와의 중심의 신앙으로 회복시켜 달라고 우리 같이 받은 말씀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